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실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두루마기에 7인이 이렇게 임봉하져 있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그가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울지 말라, 이 인을 뗄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7인을 떼니까 이 네 생물, 이 어제 있었잖아요. 사자, 이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사람, 이런 모양의 이 생물이 있었는데 그 한 생물이 말하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가 있어서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이 문맥상 우리가 보면 이게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임봉한 인을 떼시는 분이시지 이 말을 탄 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 그 다음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을 탄 자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흰 말을 탄 자도 예수님은 그 인을 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이 둘째 인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인을 떼신 분은. 그리고 이에 다른 큰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있어. 그러니까 말을 탄 자는 인을 떼신 분은 아니에요. 인을 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이게 스가랴 6장 2절 3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뱅거는 붉은 말들이, 두째 뱅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뱅거는 흰 말들이, 넷째 뱅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데, 그래요. 이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6장 8절에 보면 청황색 말로 나오죠. 이게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이 말을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흰 말을 탄 것처럼 우리가 평화가 오고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붉은 말이 와서 이 전쟁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검은색 말처럼 와서 우리에게 기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에도, 그 다음에 이게 더 크게는 나라에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지구상 전체에 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나라에 다가온다, 한 어떤 개인에게 다가온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이기고 승리하고 평화로울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도 짓고 평화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낮과 밤이나 추위나 더위나 이게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이기는 것만 승리가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어떤 말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흰 말이 탄 자가 있는데 그는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기고 승리하고 이 풍성하게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럴 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70년도 80년도 뭐 이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고 그냥 깃대목 꼽아놓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만 치워놓으면 그냥 몰려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지어놓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힘드는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개인에게 지금 막 어렵다 그래도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손님이 와서 예식이 1번가 오랜만에 갔더니요, 자리가 없어. 얼마나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어렵다 근데 어려운 때가 아니야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또 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당도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는 땅도 옆에 좀 사고 그 가서 제가 부흥회도 한번 2번인가 해드렸는데 진짜 좋고 부러웠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그 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자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목사님 정말 좀 되면은 선교도 목사님 하시는데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맥주 감사금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우리가 돕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을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 풍성하고 이기게 할 때들도 있지만은 이 전쟁을 겪는, 그러면 이 2번째 말 보면은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건 우리가 전쟁인 걸 알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꼭 육신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조금 전에 이란이 그런 전쟁을 겪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에게 전쟁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육적인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서 끝이 나거죠. 죽음. 그런데 육적인 이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육적인 전쟁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나는 전쟁이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근데 우리가 이 수시로 영적인 전쟁을 겪잖아요. 그 다음에는 3번째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아합 시대에 이 엘리사가 그 할 때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이게 뭐 말머리 하나에 80세겔, 뭐 비둘기 똥 4갑에 뭐 5세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엘리사 저거 죽여라 그러죠. 저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가 잡으러 오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일 이맘때 1세겔에 밀 1대고 1세겔에 보리 2대가 될. 그러니까 그 아합을 추종하던 한 장관이 하나님의 하늘에 구멍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내일 그것을 보기는 보되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고. 그런 것처럼 이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1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럼 지금도 세계에 기근이 닥쳐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 같은데 정말로 잘 사는 나라거든. 기름도 이게 세계 매장 4위 정도 되고, 그런데 이 마두로하고 이 독재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25만 원 주는 것처럼 퍼주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젊은이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걸어서 거기서부터 미국까지 이들이 뭐 차도 없고 그다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까 걸어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는 여자들이 그래서 참 그 이웃 나라에 그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그 미스 유니버스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신적으로는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 나라에 몸팔러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기근의 때가 그들이, 우리도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근의 때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어느 순간인가 부도가 날 수 있어. 그 IMF 같은 게 올 때는 개인이 잘해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연쇄 부도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잘해도 흑자 부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면은 하루 아침에 이게 서울에 제가 있을 때 한번 이제 사업을 하거든.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그 화려하게 집에 살다가요, 지하실 단칸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걸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와서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집 부자니까 물건이 얼마나 좋으니까 막 와서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기쁨으로 이들은 가져. 그걸 보는 자기는 가져가라 했기는 가져야 하는데 나중에 막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처분하고 그 지하실에 갔어요. 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분이 앉아 그리 잘생겨 골프를 치고 그랬거든, 그 사모님도.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골프복, 그거는 2번을 가져간 거야. 그 이제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 좋은 골프복을 한 벌을 선물로 주더라. 그래서 내가 눈치를 해가지고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아내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았죠. 뭐 골프 치지도 않고. 그거는 뭐 상당히 돈을 준 것 같은데 뭐 좋은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는 개인에게도 이런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에도 기근이 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기근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도 그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자기도 기근을 겪어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그 기근에 그렇게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 초대교회 앉아 그 다음에 한번 보면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위에 뒤따르더라.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요 굶어 죽고 매를 맞아 죽으면 시퍼렇게 돼가 죽어야 이 죽는 사람들이, 이게 앉아 전쟁과 기근과 이거 청황생말이 사망이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참
편하게 일으켜 주는데 예수 믿지 않고 이 고생하다가 이게 죽는 사람들 보면 시퍼래요, 사람이. 그리고 이 청황식 말이 사망이 오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오지 않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지금 오는 일들이었어요. 로마의 그 초대교회에.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겪어, 그죠? 전쟁이나 이 기근이나 그 다음에는 그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데 맞고 나오면 어떻게 온몸이 멍들고요. 안에서부터 이 피가 터져가지고 원래 40대를 맞고 나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40에 매를 하나 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러고도 안 죽어. 그러고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의 체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도 죽도록 얻어 터지고 착고의 체가 들어갔는데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 기쁨이요. 그 충만함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상들이 오는데, 자, 저도 그런데 우리가 98년도 IMF가 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IMF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희 삶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은 돈이 좀 많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자율이 뭐 20몇 프로 뭐 이렇게 갔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IMF 왔을 때 더 좋았어요. 물건값 싸지지 이자는 더 많이 받지.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앉아서 그렇지. 근데 저는 IMF가 오는 줄 알고 그걸 보고 기도도 했지만 거의 영향을 안 받고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때 누가 도와줬고 돈이 많았으면 그런데 그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저는 IMF 체질로 살았어요. 내일 때거리가 없는 IMF 체질로 하루하루 하나님 공급하는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IMF 때도 오히려 IMF 때 저희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건값이 싸지니까요. 똑같은 돈이지만 가서 사는데 우리가 한 30명 그때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김장을 하면 한 300포기 정도 해요. 그러고도 거기 얼마 안 가서 모자라니까 또 겨울에 한 50포기 또 가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서 왔냐고 우리 보고 이렇게 물어요. 식당에서 안 오면 그렇게 사갈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 30명씩 매일 또 청년들이 먹는 걸 한번 사가 보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하루 공급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IMF가 언제 지나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이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은 안 겪는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죠? 이 예수님께 지금 강구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억울함을 빨리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 그죠? 이 일을 다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지금 죽임도 청황식 말로 죽임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일을 또 이들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적부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검색해 보니까 2시 15분에 재구속 되었더라고요. 그 뭐 증거 인멸해가지고 진짜 억울한 게 많죠. 인간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이 계엄령을 내린 거고 나라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당의 이 제1목적은 정권을 쟁탈하는 거예요. 정권을 쟁탈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 정권을 잃으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저 세계가. 그래서 정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기면은 영웅이고 자기가, 지면은 이게 냉혹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보다 더 냉혹한 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어서 사용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 자, 이긴다고 해서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9절 10절에 우리가 본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들이, 자 9절 다시 한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겼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권을 가진 저들이 이긴 자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자일 수 있어요. 그가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이전에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성경을 이어달라 그러고 읽고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어도 그 영부인과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거든. 그러나 대통령까지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검사로서 또 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은 영적으로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거는 좀 미지수예요. 근데 어제 이제 오늘이죠. 이렇게 해서 재구속되었는데 들어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성경 읽겠죠. 기도하겠죠. 그렇다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구속시켰던 그 사람들 성경 읽고 기도할까요? 누가 승리자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정권을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지. 물론 우리가 육신의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안 당하고 싶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를 증거하던 자들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부르짖는 거죠, 그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래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있는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나중에 14장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기 일을 쉰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너희는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 이거는 딱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를 전가하는 동무들이고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억울함을 당하고 죽은 자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들 보고 좀 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억울함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게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한 달 조금 이 정권이 넘었지만은 결정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몰랐으면은 진짜 저 판에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회가 범죄하고 이 교회가 그때 당시자 아합 시대 때 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믿는 모습이. 그러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것도 인정을 해. 이게 하나님은 나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남자와 그 여자만 사랑해야지.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사랑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WCC나 지금 이 애도 또 한다 그러고 이 NCCK나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들어서 교회를 지금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첫째에 그는 기근과 지진과 이런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완전히 떼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이거는 또 상징적이 있는데 1장 말미에 하나님이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그리시면서 별들을 자기 오른손에 자기 종을 별들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요 배도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요 이 WCC나 WEA나 이걸 옳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해도 달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20장 21장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거기는 해가 필요가 없어요. 달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가 여기 지금 불이 몇 개 있으니까요. 뒤에 그림자가 내가 몇 개가 생겨요. 뒤로 보면은. 그런데 야구장 같은데 그 밤에 축구 경기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사방에서 비춰지는 게 희미하게 그 회전하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방에서 빛이 비친 게 회전한 그림자가 하늘에는 없어진다네. 별도 달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도 보면 첫날에 빛이 있어라 했어요. 근데 진짜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 빛이라는 그 주님이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곧 빛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5,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 이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 이 나라에 지금 정권을 잡고 이 나라만 생각해도 그죠? 저기 앉아는 뭐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뭐 언론, 이제 뭐 다 잡았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할 때는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던지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 그러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는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점령 가고 이 계시록을 읽고 이러면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고,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귀신의 이름으로, 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도 행했다. 아니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녀도 사람들이 보면 신령한 사람들 같아.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자도 고쳐줘. 권능도 행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한 자들은 주님 바깥 어두운데 모른다고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금 건세와 능력과 이 강한 자들, 부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자들,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 잡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정말, 그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복 있는 자냐는 거야. 세상에서는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건세자 같고 힘 있는 자 같고, 그러니까 다 이 앞에 줄을 서잖아요. 그죠? 지금 이 검찰이나 뭐 이 판사들도 아니 재판 분명히 해야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판결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판결 안 받는 거야. 다 유예시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일을 당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빨리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 그 주님을 전가하다가 말씀을 맡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 너희들처럼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수가 다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가족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도, 이웃도, 우리 이 나라도 민족도 돌아와야지. 이게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은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나 돌아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그 심판에서,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그러는데 죽음이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은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100만 년을 당하고 나온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 100만 년이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옥은 영원히 영원. 천국도 영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억만 년이 지나가도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고 알고 나서는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가지 않아야 돼. 안 가게 해야 돼. 그걸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다 간다.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우리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환난 우리도 겪고, 개인도 겪고, 이 교회도, 또 이 나라도 민족도. 그러나 이 환난을 겪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발처럼 깨어 있으면 이겨요. 예수님도 그 환난을 겪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겨.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충만하니까 다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잖아, 그죠? 근데 다 이겨.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가오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얼마 이렇게 안 가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때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저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갈 수 있어.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주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놀러 다니라,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오는, 또 다가와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주님 오기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충만해서 이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믿음의 선배도, 우리 주님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일을 당했고 너희도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런 일이 오거든, 육신은 안 기쁘지만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때가 가까움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7인을 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백마를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와 검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개인으로나 또한